오늘은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강하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사담 교회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임재 충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에 힘입어서 세상 모든 험난한 고통스러운 힘든 장애물들을 다 극복하고 이겨내시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의 마음속에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한 초도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 성령 하나님은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신비하고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즘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 성도들이 순탄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성령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성령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신비하고 기적과 같은 삶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역경을 이겨내거나 도전하는 삶을 주저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미지근하며 무미건조한 성도의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의와 실망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무력감을 경험하며 두려움과 실패와 패배를, 그로 인한 좌절이 우리에게 다가올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역사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도전적인 삶을 피함으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 피해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 충만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굳건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새로워지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진리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생에는 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진리와 함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한 삶이 되며, 나는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좋은 환경도 권력도 빽줄도 없지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도전적인 이 간절한 소망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라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신비하고 기적과 같은 일들을 목격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우리의 생애를 책임져 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풍요와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소위 우리가 신학적으로 트리니티,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물론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이 속성을 살펴보면은 창조주요
자존하시는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주권과 권세와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며 영원불변하시며 무소부재하시며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한 진리요, 지혜요, 자유이시며 완전한 거룩과 영광과 의와 그리고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삼위 하나님의 이 속성과 같은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너무나도 뚜렷합니다. 구별됩니다. 이 신성한 삼위 하나님께서 일체가 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신격의 통일체에 하나의 실체와 권능과 영원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삼위가 계시는데 이분은 한 하나님이시요 신격의 통일체에 있어서 하나의 실체요 권능이요 영원성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입니다.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적으로 나시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적으로 나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곧 한 하나님이요 성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고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삼위 하나님의 관계성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읽으셨던 것처럼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세례 요한이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는 많은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 또 구경꾼도 있을 것이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행해진 이 엄숙하고 거룩한 공생애의 취임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첫 출발, 그것은 세례 의식이었는데 그곳에 인지하신 것은 성령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수면 위에 운행하신 하나님의 영이 있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에 새로운 역사의 출발에 구원의 사역의 성취를 향해서,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일에 개입하셨다, 임재하셨다,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성령의 임재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전행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공성애와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모든 뜻을 다 이루는 사역에 있어서 함께 하셨던, 임재하셨던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다. 그리고 곧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령 하나님이 이런 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완전 무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분의 그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장애물이 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육신의 제한성을 안고 이 땅에 오셨지만 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 충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셨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 구속 사역을 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둘기는 순수를 상징합니다. 화해와 평화를 상징하고 구약에 있어서는 제물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곧 속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용서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비둘기는 잘 운다. 그래서 눈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죠. 죄와 허물 속에서 고통받고 슬퍼하고 아프고 좌절하며 절망하는 자들을 향해서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 불쌍한 자들을 보시고 슬퍼하시고 눈물 흘리셨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들을 늘 바라보시면서 근심 걱정하시고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 흘리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이 비둘기는 선의 일을 의미합니다. 이런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요 선지자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성취하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직분은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왕은 이 세상의 사탄마귀 왕국을 물리치고 정복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요 선지자요 대제사장으로서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따뜻하고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물밀듯 충만케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심령이 순수해지고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음으로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하고 영화로운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거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정말 즐겁고 행복한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이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개인적인 체험이지만은 목숨 걸고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은 이런 경험도 주시더라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감동과 기쁨과 환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선포하실 때 그 광경을 보면은 얼마나 황홀하고 엄중합니까? 정말 영광스러운 그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하늘에서 땅으로 찾아온 최고의 황홀한 영광스러운 소식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이 어떤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 자인가, 내 가슴에 품고 있는 아들인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유일한 아들인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이 밀접한 아주 깊은 관계성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아들을 통해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놀라운 황홀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대에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는 선포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에 있는가라는 이 말씀,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어떤 위대한 인물도, 목사도, 교회 직분자도, 성도도 어떤 위대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소망을 가진 것이죠. 그리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영광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유일한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보이지 아니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본 자가 되는 것입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는 가시적인 것이 있고 비가시적인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늘 우주 밖에 있는 것들, 물 속에 있는 것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 가시적이든 비가시적이든 모든 것을 만물을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근데 그 뜻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뜻이 무엇이었느냐라고 묻는다면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사역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사역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존귀 영광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위대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과 그 기쁨 안에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적이죠. 성육신 하신 것도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하여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도 기적이요.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도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선하신 구속 사역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문을 여셨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신성한 빛과 사랑이 인류에게 임하였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에서 자유를 얻고 용서를 받고 새 사람이 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해하며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자녀가 되게 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거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자연적인 그 기적 속에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길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채찍 맞아야 했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어야만 했습니다. 능멸과 모멸과 핍박과 박해를 받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기적을 보여줍니까? 우리에게 어떤 신비한 것을 보여줍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뜨거운 영원한 이보다 큰 사랑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게 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하였는지를 너희들이 믿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하노라고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 곧 진리의 성령에 임재하셨고 이 진리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선제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요 영광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위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셨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할 때에는 한 점 죄가 허물이 없으신 완전 무결하신 분이다. 완전히 거룩하신 분으로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육신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죄를 전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죄에 한 점도 오염되지 적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그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그 허물과 죄로 일어나는 인간의 이 악한 본성, 그 결과의 비참함과 고통과 환난과 시련과 역경과 실패와 좌절과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과 이 재난, 모든 환난 가운데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켰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비열한 부분으로서 죄인은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그 영광을 누리는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들판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배가 고프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사탄과 이 마귀의 왕국을 이기고 정복하시기 위한 전쟁을 치르셨던 분이다. 그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신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육신의 약하심으로 오셔서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이 모든 허물과 죄 그 결과를 자기 자신에게 다 담당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다 흡수하시고 끌어안으심으로 누구의 죄든 어떤 민족의 죄든 어떤 죄인의 죄든 어떤 이유로 허물과 죄가 있든 상관없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진 이 어떤 허물과 죄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다 감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모두가 저주를 받아야 할 것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셨고 자기 육체 가운데 인류의 죄를 정죄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요 삶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고 거룩하고 의로운 자녀가 된 것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과 희생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 성천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성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일비합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의 끝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통치자요 지배자요 승리와 영광의 하나님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소중한 정말 의롭고 정결하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한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 성숙하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고 세상의 악과 시험과 환난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봉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위에 있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하늘의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성령 하나님이 내주 충만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지 못한 일이라 할지라도 소망을 가져보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제 환갑이 되는 나이지만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삶보다 더 위대하고 큰 소망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 성령 하나님이 저의 생의 마지막까지 함께 하신다면은 저를 통해서 어떤 위대한 일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저는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사롭게 이런 교회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입니다. 이제 우리의 가진 것, 그동안 살아온 경험, 우리의 소유, 지식, 모든 능력, 건강 다 무시하고 오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충만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의 남은 생에 도전해 봅시다. 더 큰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 놀랍고 신비하고 기적과 같은 일들을 성령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처럼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미래의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신비하고 황홀하고 기적과 같은 그런 체험을,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언약의 영육간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